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족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드디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왜 편지를 썼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이렇게 썼지만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삶에 대한 가르침이죠.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대한 삶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것을 이미 가르쳤고 얼마 가르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성실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것들을 한 번 더 4장에서 가르치고 5장에서는 그동안 가르치지 못했던 그 외에 자잘자잘한 부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특별히 3가지 거룩함과 특별히 남편과 부인 간의 거룩한 관계,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해서 소망을 지니며 마지막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니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니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 남편과 부인 관계의 거룩함 그리고 형제 사랑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부관계, 특별히 남편들로 하여금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특별히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들이 대부분 가짜 신을 섬기고 있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각각의 여러 가지 신들을, 자기들에게 맞는 신들을 혹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다같이 그 거의 대부분의 신들이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신전에서 여자 사도들이 있고 그 여자 사도들은 남자 신자들이 가면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들이
공개적으로 공식화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에 온다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 사제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성적인 타락,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서는 이 성적인 타락이 철저하게 금지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방인들이 평상시에 여러 신전을 갈 때 이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이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배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제 이게 후반부로 가면 이렇게 더 확장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준 그대로 각각의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고 그 뜻이 있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편이 되어진 것, 아내가 되어진 것, 하나님이 큰 뜻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이 후반부에 가면 더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후반부, 저 고린도전후서 막 예배소서 이렇게 가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방인들이 성적인 타락 이것에 관해서 엄격히 구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성관계를 만족할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남편으로 부르시고 아내로 부르시고 가정으로 부르신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잘 지켜질 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후반부에 가면 더 자세히 증거되어집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것을 너무 잘 지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정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한 것이 포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포기하고 아내가 남편을 포기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각각 다른 사람을, 너무나 다른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들이 처음 결혼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둘만 있으면 사랑할 것처럼 여기다가도 3년만 지나면 어쩜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가? 로또처럼 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원수.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서로를 갈라놓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에게 왜 행하셨어요? 왜 이 남편을 이 부인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싸워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에 여기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했던 것들을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막연히 이것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11절 12절 또 너희의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이제 그 초대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어떤 자들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헌납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막 호화스럽게 넘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자기 재물을 다 갖다 바쳐서 파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뻔뻔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갖다 바쳤으니 이 교회가 내가 그때 한번 크게 헌신했으니 이제 이 교회가 나의 먹고 사는 것들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이 돼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헌신을 했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받는 사람이 주인이 될까요? 주는 사람이 주인이 될까요? 그 회사의 사장은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왜 사장이 돈을 안 줘? 왜 이 회사는 나에게 돈을 안 줘? 이 사람은 평생 직원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사장은 늘 언제나 그 직원들의 가정과 그 직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나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월급을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주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손이 수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주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받는 자가 행복하지 않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의 3배, 4배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는 그 축복이 늘 언제나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절대로 싸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에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곳에서 많이 베푸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부를 가지고 가시길 원합니다. 쌓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한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자들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가르쳤고 그 중에 오늘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제도입니다. 그 제도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주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날개 한쪽으로 날아가는 일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으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양쪽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양날개로 날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려면 우리가 풍성해야 합니다. 우물물도 자꾸 퍼야 그 우물물이 더 많이 나오고 더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나누어주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받는 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나눌 수 있는 주의 축복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